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이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선생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특성이 뭘까요? 성경 읽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이 되고 성경은 보기조차 싫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리 도망가고 온전하고 복된 인생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읽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높이 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읽는 것 1시간이 지나면 15%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시청각으로 보고 들은 것은 25%가 남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써본 것은 좀 오래 남아요. 40%가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쓰도록 하자, 계속적으로 쓰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한 것은 100%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209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09절을 암송하는데 209절만 나온 것이 아니라 200개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10몇 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신약 100개, 구약 100개를 외워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달달달달 외웠는지 모릅니다. 제 나쁜 머리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지요. 토시 하나 틀려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외웠던 것이 지금 제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외웠던 하나님 말씀, 그 209절이 결정적인 순간에 뛰쳐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단지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넓게 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편 말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물론 시편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읽다 보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잘못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되고 잘못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엷어진 자여, 사도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는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하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앞부분을 보아야 되겠죠. 앞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사리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그 앞에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너희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곧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두 가지 명령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라, 또 다른 하나는 사모하라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또한 사모해야 할 것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는 버려라와 사모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려라,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취해야 할 것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는 결단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버릴 것을 원리적,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지요?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요? 주님께서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버려집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버리는 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으로 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좀 넓은 곳에 있다가 작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또 버렸는데도 여전히 못 버려요. 얼마나 버리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두 다 지금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 온전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모하라고 했죠. 뭘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일명 어성경 공부라고 말합니다. 어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성경 공부 주교재 10권, 부교재 10권을 샀습니다. 30만 원 돈 가까이 된 돈이 들었지요. 근데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몇 분이 오신지 아십니까? 딱 10분이 오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쳐다. 제가 20분이라 해서 20분이 오셨겠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분이나 오셨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진데 이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분명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젖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사모하라. 이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유를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뭐라고요? 우유예요. 그래서 우유 좀 먹어. 그러면 걔가 막 쳐다봐요. 자기 부른 줄 알고. 여러분,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우유를 많이 먹어라.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우유 회사 CF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 우유는 뭘 말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가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유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지요. 그러므로 어머니는 날마다 아이들에게 얘야,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 우유 먹고 빨리 쑥쑥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유는 튼튼한 뼈와 치아 그리고 큰 키를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참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란 이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영적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매일,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어제 저녁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이틀쯤은 안 먹어도 돼?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분명 기형아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더더욱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먹으라.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에게는 젖만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젖을 먹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이가 젖 먹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올 테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에이, 귀찮아 죽겠네, 에이, 이러면서 먹습니까? 아니지요. 본능적으로 젖을 빱니다. 필사적으로 젖을 빱니다.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쪽쪽쪽쪽 젖을 빨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젖을 먹지 않는다면 자신이 살아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젖을 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죠. 젖 먹던 힘을 다해라.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젖을 빨듯이 쪽쪽쪽쪽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는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젖을 빨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 갓난아이들 같은 우리들도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쪽쪽 빨아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의 젖은 갓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엄마의 젖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의 비밀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영혼의 만족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양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괜찮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반드시 읽어야 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우유 마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 신령한 반석, 산돌, 부딪히는 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를 받고서 끝내는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다가 하심으로 겉으로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죽은 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은 돌, 그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돌, 라이빙 스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인생이 반석에 지음받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인생, 부서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귀한 말씀 받아 누릴 수 있지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아버지 계속 뵙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눈에다 이렇게 귀에다 대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을 보이세요. 요새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지요.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정작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마실 물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가 일어서 물은 많은데 정작 내가 마실 물은 없는 겁니다. 한여름 장마로 홍수가 나면 온 세상에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서 목이 가란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 말씀은 차고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한 영혼을 치유할 생명력 있는 말씀, 듣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자꾸만 꼬여만 가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십니까? 이는 우리 마음에 말씀의 생수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말씀의 수원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수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보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부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명절 한복판에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는 인자 성경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냥 자근자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므로 굳건한 반석에서 솟구치는 생명수, 폭포수처럼 체험하는 저와 이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 머릿돌이 되어주실진데 모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된 열매를 맺어야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야 진정 아름다운 겁니다. 요즘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우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너진 인생들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지 않은 인생, 심판날의 그 무너짐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믿었다면 그 말씀을 이제는 세상에 전해야 되죠. 여러분, 이 논리는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도 제가 왜 또 말할까요?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왜 못 갈까 봤더니 처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것, 여기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사모해야 믿어지고 믿어야 그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준 생명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신분을 분명히 알게 되면 사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하면 경찰관의 사명이 있잖아요. 소방관 하면 소방관의 사명이 있잖아요. 신분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사명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되면 사명과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에 사명과 열정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9절 말씀, 우리의 달라진 신분과 사명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달라진 신분이 무엇입니까? 9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을 조명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란 말이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요소가 전혀 없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과 호기심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탁 한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하고 우리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도대체 말 좀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더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있는 분들은 말이나 하지. 저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다 호박씩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예수 왜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을 감당할 때 그래야 참된 성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구하는 부질없는 인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주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9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인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란 과연 무슨 말일까요?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 실천과 복음 전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예수님은 사랑 실천과 복음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정 교회의 생명력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날줄과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복음 전도의 시줄로 우리 인생을 더욱 튼튼하게 짜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랑 실천과 복음 전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한 통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을 실천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 주님 성경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미움과 중어로 가득 찬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고발할 것을 찾지만 우리 삶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빈틈을 찾을 수 없다면, 전혀 헛됨을 찾을 수 없다면, 전혀 게으름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허물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밖에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다 좋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다 좋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전혀 고발거리가 없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다니엘은 세상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자 이외에는 어느 상대자에게도 결단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단 30일만 하나님과 교제를 쉬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3일만, 단 3시간만, 단 3분만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지요. 또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인 줄 알고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무시로 기도하는 삶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럴진데 원수까지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답게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어두운 이 세상에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